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번에 읽을 때 비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이 세상과 천국을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고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의미를 감추었던 어떤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추었. 다 알아버리면 비밀이 아니죠. 계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신비라는 게 또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감췄던 것을 드러낼 때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비밀을 알았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도 비밀한 게 있대요. 근데 이 비밀한 게 있고요. 신비란 게 또 있거든요. 신비. 인간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비밀이라는 원래 의미를 따라보면은 신비에 더 가깝습니다. 의미를 보면은 비밀임을 그냥 감춰진 어떤 것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몇 사람만 아는 것 뭐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한다면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이것을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속 비밀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는 의미를 원문을 찾아보면 오히려 신비에 가까워요. 신비라는 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고요, 순수하고요, 깨끗해야 돼요. 섞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섞어버리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왜? 지만 깨달은 특별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단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단이라는 걸 죽어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갈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것은 좀 감춰가지고 안 가르쳐 주려는 속성이 있어요. 비밀이라는 의미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나 신비라는 것은 가르쳐 줘도 지가 못 깨닫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신비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로 원했어요. 그건 신비에 가까워요. 원문의 뜻이. 그래서 천국을 가르쳐 줘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귀가 있으나 못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는 것은 야 너희들이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그런 사람은 비밀을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잘 못 깨달아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라면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이라면 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라 뭐 그런 말이 우리 석답이 있듯이 주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내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우리의 이해의 부족으로 못 깨닫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도 바울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성경 말씀이 깨달린다니까요. 다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다 열려진다니까요. 말이 예전에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었는데 어느 날에는 그게 다 보여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사울이라는 총각이 참 똑똑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최고의 석학에 제 1등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까지 그는 못 봤어요. 달달달 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비밀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공부는 열심히 하면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나잖아요. 뭐 장사 없어요. 공부 잘한다는데 뭐 지가 IQ 좋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못 깨닫습니다. 왜? 세상의 공부는 혼의 영역으로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으로 배우는 것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두 가지가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넘어갑니다. 오늘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냐? 자,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을 써서 그리스도를 쓸 줄 알았다고요. 사람 중에서. 근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근데 사람만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랬었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줄 아무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은 좀 감춰졌던 것이고 인간의 이성적 생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달달달 알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선교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줄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참나마도다! 하고 죽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춘 게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보혜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다 나와요.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아기, 아들, 사람으로 온다. 아들로 오신다. 여자로 온 게 아니라. 요즘에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이단이 있습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동방번개라는 신인데요. 여자가 신이래요. 거기는 여자가 재림 예수래요. 정 누군데요? 여자 신일 전번에는 남자 신이 왔으니까 재림 예수는 여자 신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을요 다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요. 그분은 아들뿐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딸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딸이란 말이 없어요. 별걸 갖고 어디 없는 말 갖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비니까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똑똑하고 잘 되었다는 사람은 못 믿어. 오히려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은 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를 받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속죄 때문에 왔으니까 속죄를 받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 생명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천국 달라면 속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받으면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죄가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 생명 가진 자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만세부터 만대로 감춰졌는데 그 말을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딱
때문에 뭐 감춰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얘기했다고요. 350가지 이상을 구약 성경에 얘기했다고요. 내가 이런 자를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 비밀이 왜 비밀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메시아가 될 줄로 몰랐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분으로 메시아가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올 거라고, 그것까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분의 지혜를 힘입으면은 세상에서 혹시 내가 공부를 못해서 혹시 못 취할게, 직무나 뭐 세상의 직업을 못 취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요, 설명해 주면 알아들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왔다. 그걸 믿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근데 머리 똑똑한 박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왔겠어. 이 머리 똑똑한 게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요, 과거가 옛날에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뱃을 떡으로 여겨버려. 지식을 딱 버려버려.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그 버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왜? 그거 갖고 있다. 그 똑똑한 거 갖고 잘난 척 하다가 그렇게 지옥 가게 생기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원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는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신약에 와서 두 존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가지 합쳐진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그 겸손함, 그분의 그 온유하심, 그분의 그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시어서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있는데 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 아는 만큼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을 이기고 살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요. 마귀한테 자꾸 속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서 마귀를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또 넘어옵니다. 3장 3절. 계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해요. 아시겠죠? 계시란 게 뭐냐? 옛날 영화가 아니 뭐냐? 옛날에는 그 연극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영화지만 그 연극을 할 때 커튼이 딱 쳐져 있어요. 옛날에 연극을 할 때는 커튼이 딱 쳐졌다가 이제 연극이 딱 시작하면 커튼이 쫙 열리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게 뭐가 있는지 궁금했거든. 그런데 저게 있었구나. 커튼 열리니까 그게 궁금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착 열릴 때 저거였구나.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으니,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단히 기록했다는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자, 1장 17절부터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자기가 눈이 밝아졌잖아요. 처음에는 안 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 비늘이 뺏게 됐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엄청난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데,
그분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엄청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다 뭔 설명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계급인데 이 천사들 위에 모든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주요 되시지만 그분은 천사들에도 왕이에요. 영적 세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만드신 영적 피조물이 천사하고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두 존재, 인간과 천사들의 우두머리이신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의 몸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일체가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봅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교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성각자, 종교 창시자 정도 예수님 알지, 무함마드나 삭가몬이나 공자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 안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려면 뭐하고 믿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마귀 다 밑에 있는데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전능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도 뭐하라고 목사 일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 위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딱 아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날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랑을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고요. 사랑은 무슨 학자는 뭐라고 했고 바울은 또 뭐라고 했고 맨날 누가 뭐라고 했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이 펼쳐졌는지 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무슨 신학자 누구는 바비크는 뭐라고 얘기했고 무슨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들. 그런 신학자 이름 기억하기도 싫어요. 누구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고, 아니 그 얘기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얘기하시라니까. 그리고 세상에 재미난 이 얘기를 막 들려줘요. 우화를 들려줘요. 막 토끼와 거북이도 얘기도 들려주고 막 들어다가 바빙크는 또 뭐라고 했고 핸드릭스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또 뭐라고 했다 이게. 그러다가 성경 읽고 끝나더라고요. 아니, 난 성경 말씀이 알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거 좀 그만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 그만 얘기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 거 좀 얘기해.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처음에는요 교회 나갈 때 목사님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누구는 말이야 누구는 말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책을 다 찾아봐가지고 그거 써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전부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지식 이야기예요. 저는 누구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거의 안 씁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 정도 역사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럼 오직 성경만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뭔 얘기가 당신은 할 얘기가 많냐 그러는데 성경만 얘기해도 얘기할 게 많아 죽겠는데 지금. 예? 뭔 세상 학자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요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더 알기로. 주님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럼 왜 죽었냐? 그래서 더 많이 그분을 알기를 원해서 알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동안에 깨달은 거를 설교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거 못한대요. 장로님 설교 한번 해보시죠.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가르쳐 주려고요 설교를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사실 전도사가 되기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정선생 말씀 한번 증거해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거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목사가 설교를 안 해줘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사모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달아지는데 성경이 그냥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수준이 되니까 이렇게 착착착착착 맞춰져요. 그냥 어느 한 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비밀을 깨닫기까지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 교만하거나 완악하거나 그 짓을 좋아하면 안 돼. 진실만을 얘기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 주님만을 얘기하겠다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비밀, 신비. 저는 나중에 이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헬라어를 공부를 했잖아요. 헬라어로 공부하는 순간에 딱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을 봐야 되겠다. 뭔 뜻인지를 정확히 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8년을 제가 헬라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18년을. 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해하기 쉽잖아요. 누가 학자가 얘기했다는 거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 해석인데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원뜻을 알아야 된대. 그래서 원뜻을 찾고 찾으니까 오늘날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버렸는지 교회가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제는 원문을 통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찾아주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을 활짝 열고 듣기만 하면 제 얘기가 다 들린다니까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유식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유식한만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져서 여러분의 영의 양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간단히 기록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제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알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교회가 뭔지를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내일 또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가 사람이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늘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